대자보로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참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처음에 개척설립 예배 2018년도 2월 3일에 들 때가 유난히 좀 생각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다르고 재작년하고 또 다릅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다른 음성들과 구분해야 하죠. 구분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가 규칙적으로 내면화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으로 들여져 있는 상태라야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다른 음성들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을 해야 하고 분별을 또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드린 이 기도 제목 맨 앞 표지에 기재해 놓은 기도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한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죠, 사실. 사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칭일 겁니다. 자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자칭일 거예요. 신앙이 이제 자기를 향했다고 봐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음성이라는 말로 통칭을 하지만 그 음성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과 기도, 말씀은 도저히 빠뜨려 놓을 수가 없는 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이시니까 이 진리가 내 안에 규칙적으로 내면화되어 있어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참 많으니까요. 그 하나님은 기도에 이처럼 응답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멸망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멸망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며 그 생명을 심지어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시지 않겠습니까? 양 같은 우리를 한순간도 빠짐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로. 그래서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은 즉 도둑으로 비유가 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면 할수록 세상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수록 우리는 초경쟁 사회의 열매들만 가득 안게 될 거예요. 점점 날카로워지겠죠. 점점 굉장히 전투력이 심해지겠죠. 이 전투력은 반드시 남을 죽여야만 얻게 되는 전투력. 이런 열매는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고 나아가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온 힘과 생명을 걸고 집중해야겠죠.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초경쟁사의 열매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세상에서 열매를 우리를 바로 죽이기 위한 것이다.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깨닫지 못할 경우에 그러나 대부분의 화법은 직설 화법을 쓰십니다.
구약은 더 심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라, 하지 말라, 딱 명령체이시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도 평안이 없고 위로도 없고 소망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예전에 하나 아는 분에게서 들은 얘기였어요. 재산이 약 조에 가깝게 있는 분이라고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신이 황폐하고 거의 이제 공황 같은 것도 심하게 오고 거의 미치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저 아는 분이 기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는 분이 뵈면은 부자도 아닌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런 삶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나서 부른 거예요.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정말 의리의리한 부자죠. 우리는 세상에서 보기도 힘든 것들이 다 쫙 갖춰져 있답니다. 갔더니 말 내용이 죽기 직전에 일부. 그래서 가서 내가 사는 거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평안하게 왜 평안한지, 가진 것이 하나 없어도 왜 평안한지 그런 것들을 얘기했더니 이제 마음에 좀 안정을 얻으면서 종종 부르더랍니다. 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정말 평생 써도 못 쓸 정도의 그런 넘치는 것들이 있어도 평안이 없고 위로도 없고 소망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 하나도 함께 나눴을 줄 아는 이 사랑과 배려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그것이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유혹에 항상 부딪힙니다. 나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눴을 것이 너무 없다. 이것을 나눴다가는 앞날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생각과 판단이 만약에 계속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유혹에 늘 노출이 되어 있지만 이 삶은 장차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곳에 이끌려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거예요. 사실 도둑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과 같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도둑과 같은 도둑에게 뺏김 당한 그런 인생을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한 말씀을 보면 왜 이 8주년에 부자와 가난한 자 얘기를 하는가? 진짜 부자가 누구고 진짜 가난한 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새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참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세상 시각에서 보면 이건 정말 역설이지 않습니까? 인간사회 관점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부자가 되는 비결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아세요? 성경의 부자가 되는 비결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통칭해서 부자가 되는 비결은 초집중을 하시는데 나에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성경 곳곳에 재물 얻을 능력도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부자 되는 비결이 내 손에 있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믿는 자에겐 분명 하나님 주시는 이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자신이 쌓은 부만 나타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노력과 이런 걸로만 쌓아진 것. 그것도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악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하게 될 뿐인 일일 수 있다.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부와 가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와 가난의 기준점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부와 가난의 기준이 세상에서 강조하는 것과 달리 소유와 재산의 크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주로 이제 탈북하신 동포분들, 우리 세터민이라고도 우리 합니다. 그분들로 거의 이제 이루어진 개척교회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커피 장비들 이렇게 챙겨갖고 커피 봉사를 좀 하고 왔습니다. 이 개척하신 목사님도 탈북민이세요. 그래서 탈북하신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개척을 하셔서 대부분 탈북하신 분들이 성도님들이세요. 지금 이번 주 내내 되게 추웠습니다. 이 추운 날에 주차 안내를 하신다고 이제 띠를 두르시고 밖에서 안내를 하시는데 여쭤보니까 70대 여자 집사님이세요. 근데 마지막 70대, 내년에 80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한 두어 분 더 계셨는데 다 70대셨어요. 한 분은 집이 인천이시랍니다. 2시간을 조금 넘게 오신답니다. 근데 제가 월요일에 갔거든요. 주일에도 그렇게 오시고 월요일 또 오신 거예요. 한 분 한 분 탈북하신 스토리들을 듣는데 그냥 소설입니다. 소설.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겠지만 직접 들으니까 이거는 영화 스토리도 이런 영화 스토리가 없어요. 한 분은 따님이 먼저 이제 너 가서 자유를 찾아 너라도 살아라. 이제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탈북을 하셨는데 10년간 아무 소식이 없더랍니다. 정말로 아무. 그래서 그냥 죽은 줄 알았대요. 그냥 탈북하다가도 너무 또 많이 죽으니까. 그나마 돈이 있으면 그 국경 경비대 경비원을 좀 돈을 줘갖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나가는데 돈이 없으면 진짜 그 강 건너다가 죽어서 시체가 둥둥둥둥 떠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들어왔던 애들을 이분들은 직접 보시고 들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화 속 내용인 것 같은데 다 사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겪으신 것인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다 왔습니다. 그냥 기가 막힌 거죠.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게 맞답니다. 이거를 북한에 누군가 간첩이 들어갔고 뭔 일을 하려나? 네.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게 맞답니다. 땅을 파고 굴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갖고 있다가 발각되면 저 아오지 탄광 같은 그런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가 가장 극심한 수용소니까 글로 보낸답니다. 그 끌려가면 이제 안 온대요. 시체도 못 찾는다는 거죠. 끌려가면 그냥 죽었다 생각하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끌려가면 죽는 걸 아는데도 땅을 파고 들어가서 몰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몰래 거기서 함께 모여서 조용히 그 굴 속에 들어가서도 혹시 발각될까 봐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함께 다 위험해지니까 조용히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찬송은 소리 높여서는 하면 안 되니까 소리를 죽이고 아주 작게 소곤소곤하면서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게 그토록 하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땅 파고 굴을 만드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만난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그 북한에 계실 때 그때는 이분이 신앙이 없으셨었나 봐요. 그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 왜냐면 이거 완전 목숨 내놓고 하니까 하는 이유가 뭐냐고. 좋답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부족한 북한 사회에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얼굴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그 수십 년 전에 그분의 얼굴, 이 얼굴 표정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과 그런 표정, 그런 걸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기이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걸? 그래서 이분도 이걸 물어보신 이분도 이제 이후에 나중에 탈북하셔갖고 이제 신앙을 자연스럽게 가지시게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그 너무도 행복한 밝은 표정이 생각나니까 여기에 희망이 있나 보다. 이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 뭔지 이런 건 잘 몰라도 어쨌든 이분을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신앙을 가지시니까 이제 그분이 왜 그렇게 말했고 왜 그토록 평안하고 기쁜 표정이었는지가 이제는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쭤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회 하시면서 기도회만 하시면 정말 뜨거우시겠다고,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절실하게 하실 것 같다고 하니까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명을 찾아서 온 이분들에게 하나님은 실제 생명을 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실제로 구원해 주신 분께 드리는 기도가 너무도 뜨겁고 너무도 절실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곧 또 찾아뵙겠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자주 가고 싶어요. 가서 좀 더 그 역사적인 현장과 신앙의 그 순수함과 뜨거움을 더 좀 받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탈북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공통점은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지금 자유를 정말 누리고 계신, 만끽하고 계신 그런 표정. 그래서 그렇게 이래서 이렇게 밝으셨구나. 이렇게 봉사하신 모습이 좀 남다르셨거든요. 근데 사실 외모는 뭐 탈북민이라는 표시 전혀 안 납니다. 아예 1%도 안 나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다 탈북하신 분들이셔갖고, 아니 저렇게 해맑게 표정도 좋으시고 모습도 좋으시고 은희 교회 중책이신 이제 권사님들, 이런 분의 모습이셨는데 다 탈북하신 분들이세요. 저도 커피로 이제 섬기러 간 봉사 자리였는데도 이분들의 이 봉사하시는 섬기시는 표정과 몸짓과 말투에 사실 스스로 큰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려면 정말 멀어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와 이분들이 그토록 찾아왔던 자유가 지금은 같은 공간, 그리고 같은 현실 속에 동일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누리는 차이가 참 다르다, 크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럽고 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 부러운 일을 생각해 보면 이 자유의 참된 가치, 이 참된 자유의 가치를 잘 누리고 계시구나. 이걸 정말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참 부러웠고요. 이제 부끄러웠던 이유는 나는 이 자유를 얼마나 남용을 해왔는가. 이 자유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이 자유도 남용해왔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진리로 인한 자유조차도 나는 부족하다 여기면서 이 자유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너무도 부족했구나. 이런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하고 이 참고 말씀도 보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시자고요. 31, 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와 빈자, 가난한 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 소유에 있지 않다가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소유에 있다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소유. 앞서 그토록 밝고 평안했던 그 지하 그리스도인, 그분은요 아마 지금쯤 당연히 죽었을 거랍니다. 결국 발각된다고 합니다. 거의 남김없이 발각되고 있는 분위기였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쯤이면 죽었을 거랍니다. 대부분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 지하 그리스도인 그분은 세상 누구보다도 가난했을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 내놔도. 북한의 1인당 GDP가 추산 자체도 어려울 정도로 가난하다고 하는데 1인당 GDP 이거 1년간이에요. 약 600에서 1200달러 사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아야 1200달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36,000달러대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약 1%에서 2% 정도입니다. 1년간의 총소득이
이 600에서 1200달러를 환산해 보면 1년간 총 벌어들이는 소득이 약 100에서 160만 원 사이가 나오는 거예요. 한 달이 아니라 1년 연봉인 거죠. 우리나라는 평균 36,000달러 정도, 약 5천만 원 전후가 됩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 지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더욱 가난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직접 보신 이 탈북민 성도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세상 것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참된 부자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그때 행사할 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다른 교회 이제 좀 비전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는 행사 모임을 주관을 이렇게 하셔갖고 가게 된 건데, 주일에 우리가 식사를 다 직접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평일인데도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인근의 식당을 이용한다는 걸 하거든요. 더군다나 전날 또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식당 잡으실 줄 알았는데 갔더니 열심히 그냥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기 북한식 평양 만두가 보여요. 되게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갔었는데 요리하시느라 아주 분주한 시간이었었거든요. 북한식 만두를 직접 빚어 놓으셨고 순대도 자르고 계신 거예요. 순대를. 북한식 순대. 그래서 이게 뭐지? 교회에서 직접 빚은 만두를 내우시는 것도 그렇고, 요즘 우리 가정에서도 명절에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내우시는 것도 그렇고, 순대도 썰리고 있는 거는 저는 교회에서는 처음 봅니다. 순대가 썰리고 있는 장면은. 이런 장면 보신 적 없으시죠? 네. 맛은 북한식 만둣국과 순대 그대로였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아주 맛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어서 저도 그 어떤 때보다 정말 더 정성껏 커피 내려드리고 왔는데 참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봉사 사실 많이 해봤는데 이번 봉사는 정말 평생의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랫동안 저를 굉장히 푸근하게 해줬습니다. 함께 목사님 한번 모시고도 같이 갔거든요. 그 목사님하고도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봉사를 하면 정말 보람된다. 또 가고 싶다 하면서 또 가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몇 번이고 요청하시며 혹은 전화를 드려서라도 봉사할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청해서 봉사하는 그 기쁨도 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탈북하셔서 이렇게 탈북민들을 위해서 개척하신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 뵈면서 저희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참된 자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정신 번쩍 났습니다.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탈북하셨는지의 여부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은 자유를 찾아 생명을 거는 분들에게 주님께서도 생명을 거신 이 십자가 사랑을 마음껏 나타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이 참된 자유를 갈망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응답되는 보혈임을 믿습니다. 참된 자유를 진심으로 갈망하십시오. 진심으로요. 진심이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보이신 그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진심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해봤자 그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할 진심은, 소유해야 할 진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심, 그리고 전심, 진심을 전심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지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해온 사람이다. 세상 법 없이도 그래도 나름 지켜왔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나중에 결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이신 것, 그 진심의 내용은 바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의 능력을요, 세상에서 다 쓰지 마시고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이것만이 대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서 순종해야 할 계명이다라고 또한 가르쳐 주시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연약하여도 나보다 더 연약한 영혼들을 찾아가십시오.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시면서 자꾸 찾아가십시오. 자청해서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기도하시면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부자건 가난한 자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조에 가까운 그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불려간 이분이 저에게 해줬을 때 그 마음 너무 감사하더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부자니까 막 돈을 주시려고 하잖아요. 일치 안 받죠. 왜 받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조건 없이 계속 가서 기도해드리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게는 이제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피어나는 복음의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찾아가는 섬김이라면 본인도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네요. 선한 일을 많이 하시라고. 이제 어마어마한.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잘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해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아마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 깨우침이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곳에 그 영혼에 머물러서 본인의 인생도 바꾸시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길이 제자의 길. 우리 본문의 31절에 말씀하신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한다.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켜 순종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내가 자청해서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실제 저의 내 말에 거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있다라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 때면 제가 초막절 설교를 꼭 드리잖아요. 초막절, 풀로 만든 집, 풀로 만든 텐트는 얼마나 이게 약해요. 그런데도 그 초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절기를 기억하여서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겨우 이제 자연 속에 풀인 것뿐이지만 이 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풀로 자연 속에 있는 그대로의 재료를 가지고 지어서 기념하는 절기, 기억하는 절기예요. 이 초막 안에 거하다가 바로 이 거하다라는 용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이 거하다라는 헬라어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2주간 3주간을 공부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이 안 계셔서 그렇지.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요, 내 생명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 내 영혼의 자유를 찾아, 그리고 저 영혼의 자유를 찾아 같이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하는 일은요, 내 의지예요. 내 선택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탈북민 분들과 같이 자유를 찾아 죽을 각오를 하고도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하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 맡기면 그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그때 알게 된다. 그때 진리가 너희를 또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리라 하셨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능력은 세상에서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다 쓰지 마시고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사용하십시오. 바꾸셔야 됩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영혼, 또는 나와 같이 고통에 신음해보았던, 그리고 하고 있는 그런 영혼, 나도 고통에 많이 신음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 영혼에 품을 수 있고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아픔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세상 범죄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죄라는 것은 세상 범죄만을 뜻하는 용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죄,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기준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질서 원칙을 어기는 것은 범죄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악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명민하게, 예민하게, 전심을 다해서 지키려 하지 않는 것,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소유가 아닌 말씀의 소유자 되셔서 참된 부자의 길로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되십시오.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맛본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늘 순종하는 일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금부터도 또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금년 한 해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다 하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그리고 밝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가 더 눌린다거나 비교당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너무도 아름다운 보배와 가치와 이 진리를 전하는, 나눠주는 참된 부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물질과 그 물질의 소유가 우리를 억누르고 때로는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